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8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3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24절 25절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통해 보는 모임과 헌금입니다. 그냥 우리가 왜 모이나 왜 헌금을 드리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왜 모이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길지만 현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이나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것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주중 가운데 오늘 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으로 우리의 모임과 헌금을 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밤에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소나 한정된 시간에 모여서 정해진 예배의 틀이나 형식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장소와 시간, 안식일, 제사, 제사장, 절기 등에 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허락하셔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할까요?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네, 동행이 시작된 삶에 뭐도 시작됐냐면은 삶의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의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예배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바로 서도록 지난주에 우리가 회복하도록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얘기에서 우리가 이어져 나온 질문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왜 모이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왜 헌금을 드리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요, 예배가 무엇인지라기보다 또 헌금의 종류나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보다 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주제는 사실 이 한 시간으로는 사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다 못 다루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꼭 가져가셔서 깨달으셔서 참으로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임 그리고 건강한 헌금 생활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의 모임과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에 관련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물론 주님의 이 땅 가운데 3년 동안 사역하신 측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역사 중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던가 그저 천국 가는 구원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던 모든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있지요? 한참 동안 쓰여졌던 이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 티켓으로 우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 네, 그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티켓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지금의 현장의 모습들, 또 교회 바깥 건물로 바깥에 나가서 한 주로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이 헌금이란 주제도 앞으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는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제사법, 제물, 또 안식일에 대해서 이 절기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것들을 많이 명시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생소한 단어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그저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모형과 이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도 제 뒤로는 그림자가 질 텐데 제가 본체가 있고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이 본체에서 나타나는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구약 어떤 얘기입니까? 옛 약속이라는 거죠. 옛날 약속. 이 구약 성경 중에는 율법과 제사 그리고 제물, 안식일, 절기 등 그런 모든 것은 다 본 모형의 그림자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참 본체가 있죠. 모형이 있죠. 그 모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구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 구약에 있던 이 그림자와 같은 표지판과 같은 것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로 존재했던 행위들, 법, 뭐 날과 절기, 안식일, 이 제사와 제물을 드리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를 보세요. 이게 오늘 긴 설교라서 눈을 안 보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안식일과 제사법이나 그런 그에 관한 것들을 명령으로 주셨던 것은 자, 그저 너희들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내가 복 줄게 라는 장치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관계의 문제가 이 제사법들 안에, 율법들 안에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주시는 것이었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구원받았다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 조건은 믿음 한 가지예요.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철저히 믿음에 의한 순종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지키던 그 당시에 안식일하면은 무슨 요일입니까?
예, 토요일이죠.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안식일을 이제 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했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기억하도록 하셨죠. 또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또 10의 1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물들이 드리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 자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고백으로 이런 것들을 받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거나 또 행위로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내도 제가 아무리 마음으로 의지를 들여도요, 우리는 이것을 길게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 수도 없고 온전하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역사의 처음부터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사람들의 행위라든가 제사,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인간들이 배반했네. 우리 아들 예수를 보내볼까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구원의 서정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은 만사 형통일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죄성 중에 이 종교성이라는 치명적인 녀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행위에 만족하고 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하고 말아버리고 종교 행위나 11조나 헌금을 드렸으니까 또는 예배를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할 예배는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정말 내가 친밀하거나 화목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삶의 변화가 없는 문제들이 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죠?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외식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이런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심한 표현까지 해요. 당대 가장 끔찍한 욕인데요. 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쌍욕이에요. 이런 얘기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던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옥 형벌을 못 피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린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과 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위만 자랑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행동을 못해? 말씀대로 왜 못 지켜? 너 왜 11조 못 드리냐? 너는 왜 시간을 어기냐? 안식을 왜 안처럼 주일을 안 성수 안 하냐? 비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옳은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유대인들은 미워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맞이하기 원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구나,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구나, 약속의 성취자시구나, 구약의 말로만 듣던 그 구원이시구나, 우리가 행하던 율법과 날과 절기의 제사의 실체가 오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말씀드렸죠. 죄는요, 사람이 중심되고 싶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질서들을 깨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의 중심으로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성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절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죄예요. 구약의 약속의 실체에 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요. 자기들의 어떤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막 성전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관례들을 다 엎어버리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완전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말인데 성전 시대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또 금식이라던가 기도나 헌금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종교성을 방해하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야 될 교회들 속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유로 7일 중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중에 일요일 하루는 거룩한 주의 날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 당 건물을 성전이라 생각해서 여기 와야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거나 10의 1조를 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수많은 헌금을 정성스럽게 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새 여러분 뉴스에서 잘 보셔서 알겠지만 예배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마스크 벗고 따닥따닥 붙어서 앉았던 그 집회들이 있었죠.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오히려 지금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교회가 다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서울의 사랑모 교회인데 교회도 어떡합니까? 동네가 다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라서 움직일 수가 없다. 왜 너네들이 우리한테 가라 말하냐 이러면서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그걸 찾아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 순종해야 되는 거야. 구약에서 말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구약의 예배 방식과 헌금을 드리는 것, 그런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라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과 새로운 약속,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맹신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성령의 계심을 믿지만 성경을 어떻게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해 살아가야 될지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이해만 부족한 거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10절입니다. 10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 번 돌아가셔도 정독하셔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이루신 것과,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앞에 서두를 길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10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은 뭐라고 하시죠?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 그림자로 드리던 성막, 또 성전,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드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그걸 건물을 지어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대요. 참 형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어떤 건물이나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나 제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성전이나 제사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제사나 이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절대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개혁주의에서도 말하지만 예배 때 제단이라는 말이라던가 제사라는 표현을 예배 중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외의 경우가 성경에는 딱 몇 군데 있지만 이방인 간의 이방인들에 어떤 관련된 얘기예요. 이것은 주제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다음에 좀 자세하게 또 다룰게요. 자, 다시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약속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 시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어셨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 성막이나 제사에 관한 것뿐일까요?
날과 절기, 안식일,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은 빼도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이 그냥 대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드리는 신앙의 표현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깨어서 성경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일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다시 이 종교인들처럼 유대 사람들처럼 유대교처럼 구약의 그림자만 쫓아다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제가 빠르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5절과 6절과 이 7절 보시면은 살짝 한 줄로 들어가 있죠. 안 그러신 성경책도 있지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앞에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구약에 있는 약속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시길 주께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제사나 예물. 그런데 우리는 예물은 쏙 빼먹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사나 예물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죠. 정말 그런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의 성경이죠.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사나 예물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주목해서 8절도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안 가르쳤죠. 그것은 친절하게 지금 여러분 보신 성경이 괄호치고 이것은 전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고 친절하게 기록까지 해석까지 해놓으셨어요. 기록자가요. 다 폐하여졌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물이란 말은요, 헌물과 헌금을 통합한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돈이나 화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드리라고 하신 적이 구약에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물론 예수님이 죽고 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기록인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도 보시면요,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1조라던가 헌금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라면은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의무로 가르치고 우리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또 구약에서 헌금을 헌물로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물들도 다 짐승이라던가 비둘기라던가 곡식이나 또는 땅 이런 것들이었어요. 10의 1조도 다 돈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식이라던가 물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제물이나 11조 예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제사를 전담해서 그 당시에 도왔던 이 레위인 가문에게 돌아갔어요. 직장 일을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부의 돈이나 물건들이 돌아갔어요. 음식들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실제 음식이나 물건들로 이게 돌아갔던 거예요. 11조의 영적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왜 헌물을 드리게 하셨느냐가 굉장히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구약에서 흠이 있는 소 있죠. 약간 뭔가 좀 장애가 있거나 이빨이 빠졌거나
뭔가 좀 상하거나 늙은 소나 양이나 장애가 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보니까 싫어하시는 기록도 있던데, 그거는 그럼 정성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정성 들여서 빳빳하게 돈을 드리거나 딱 떨어지게 헌금의 액수를 드리거나 기왕이면 많은 돈으로 자주 우리가 정성과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겠지만요, 구약의 예물은 그런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말라기서도 단순히 우리에게 11조를 내면 복을 주겠으니 드려라, 제대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시켜서 예언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회가 생기면 또 자세하게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받으신 거지 그들이 드리는 행위와 정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성, 돈의 액수, 물건의 질, 이 크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드릴 예물로 오직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돈이 아니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간이 쭉 지나면서, 구약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헌물이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화폐, 현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니까 양 들고 오기가 편합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거기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게 성전 안에 있던 겁니다. 급하게 절기 지키려고 제물을 사서 율법이니까 지키려고 성전세로 또 어떻게 돼요? 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불법이 시작됐죠. 종교인들과 사람들 사이에 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요, 여러분이 읽은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은 이 모든 제사와 제물과 10의 1조 등 예물을 드리던 것을, 율법에 의해 드리던 것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는 우리가 이 들은 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틀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주일에 여러분이 모이시는 이유를 구약의 안식일처럼 적용하고 가르쳐서 일주일 중 구별해서 성수하는 날로 지키라거나, 주일은 특별히 다른 날보다 일요일은 거룩한 주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옳은 얘기입니까? 틀린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와 동행함으로 모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우리의 몸을 들여 살아가는 온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틀린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 또 11조도 구약의 약속대로 드려라, 또는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것처럼 드려라, 또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받으셔서 복 주실 거다라고 율법으로, 법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이것도 틀린 겁니다. 만약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날만을 안식일로 그런 정신으로 특별히 거룩한 날로 지키거나 11조와 헌금을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린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모든 사역과 구원과 성취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입니다. 십자가를 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첫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처음 설교를 듣기 전보다는 이제 이해의 폭이 조금 생기셨으라, 더 커지셨으라 믿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이 일어났다면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곳에 한데 모여야 하겠습니까? 그냥 혼자 떨어져서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왜 공예배가 필요할까요? 왜 그러면 지금도 헌금은 드려야 될까요? 10의 1조나 헌물도 율법이 완성되었다면 왜 드려야 될까요? 꼬리를 묻는 질문이 생겨나죠.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를요, 동시에 다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들, 본문들이 있어요. 신약의 여러 본문들에 그 답이 담겨 있지만 오늘은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우리가
한데 모이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한번 제 말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네,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여야 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예요. 뭐라고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요. 지침이 될 만한 여러 책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우리 교단이 소속된 이 개혁주의 시각에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의 어떤 강연이나 설교들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 성경 본문을 찾다 보니까 다른 본문들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참 귀한 본문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이 말하는 서로 돌아보아,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참된 예배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취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돌아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돌아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억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단순히 이 사랑은요 감정적이라던가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바로 희생이 따르고 헌신과 섬김이 따르고 용서와 용납이 있으며 인내가 깃든 그런 사랑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시다. 여러분 직장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더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런 용기를 내고 격려하고 선해를 격려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바로 이런 돌봄이 이것을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이런 돌보는 일은요, 여러분 각자 나 혼자 믿고 잘 살면 되지 하며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성도의 모임을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의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데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 모여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고요? 건물을 지으라고요? 예물을 드리라고요? 뭐라고 말했죠?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요. 물론 모이는 방법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서로 삶을 교제하고 나누고 나의 속 얘기를 막 꺼내고, 또 여러분들 실패하잖아요. 신앙의 삶 가운데도 실패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고 또 울어주고, 그럼에도 자 일어나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1시간 대예배로 드리는 예배만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성도들의 교제나 이 돌봄은 굉장히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특히 많이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삶이 진짜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로 모이는 이 예배는 앞에 말한 삶이 뒷받침되어야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셨길 바랍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모금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같이 격려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막 반찬 갖다 주시면서 먹어봐 하시고요. 내가 혼자 다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잖아요. 늘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돌아보는 것보다 나 혼자 예배하고 가는 게 편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람 보고 교회 오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아무리 내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드리고 크게 찬양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여드리는 예배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변해야겠구나, 설교를 듣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더 사랑해야겠구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이웃도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돌이킴이나 성령으로 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구도자라고 하죠, 길을 찾는 분들, 불신자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냥 대배 때 1시간 나와서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성가대의 찬양과 화음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설교 중에 또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풍기는 삶과 언어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앉아있다가 횡 가버리는 성도들을 보고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할까요? 설교도 성경에 모르는 단어 얘기투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처음 온 사람들을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주고 함께 만들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뻘쭘하게 얘기도 잘 못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밥 먹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믿는 사람이 제대로 훈련되어서 서로 더욱 돌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아가서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유도 우리 안에 있어요. 따라할까요? 훈련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하는 겁니까? 돌봄이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에 다니시면서 들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알아서 믿고 너네 안식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만 드려라 하지 않으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뭘 하셨습니까? 24시간 함께 먹고 자며 3년을 같이 다니셨습니다. 모이신 거예요. 왜죠? 본을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본을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요. 돌봄 속에는요, 본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 12제자 평범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신 거예요. 올라가신 겁니다. 아니, 왜 더 설교 안 해주시고 가십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보여준 본받은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뭔지 보여주라고요. 교회가 뭔지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베드로도 그런 가르침을 했죠. 예수를 믿는 것을 말씀의 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본을 보는 거예요. 듣고 믿어 삶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동성이에요. 예배의 역동성은 여기서 나와요. 예배의 현장감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뜨겁게 한다고 해서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삶이 변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과 같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 역동성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주일날 차려입고 점잖게 앉아서 예배 보는 모습 말고요, 정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인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침에도 댓글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교회 교자도 듣기 싫대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건물은 올렸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요. 공공의 공공성, 정의는 외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180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요. 서로가 돌봄 속에서 나도 돌봄을 받고 나도 돌봐주고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단단히 서가는 겁니다. 형제가 그렇게 연합해야 돼요.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고갈 앱 색인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모여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질문에 굉장한 중요한 답이 또 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 혼자 교회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앞에 말씀드린 얘기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었다는 것은 한 가족으로 지어받았다라는 것과 비슷한데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도 돼, 나 혼자 잘 섬기면 되고 모이지 않아도 돼. 모이는 것은 구약에서나 하는 일인데 왜 모여?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말씀 보시면은, 금방 읽은 보시면요, 나 개인 혼자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들이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해요. 성령이 거할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조금 뒤로 가셔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함께 모이고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같이 예수님의 서로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 둘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딸, 이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나머지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됐다는 표현을 쓰죠. 양자의 영.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 때 이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엄마, 아빠, 형제, 자매, 누나, 이모,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 내 가족이었네요. 네, 집에 같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가셔서 같이 먹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 속에 우리 이 땅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지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건물을 세워서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족이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교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본을 눈여겨보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뭔지,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모이게 되면은 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돕기 위해서 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거나, 신학생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돕는 직분자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직분을 세워야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고 훈련하고, 당신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고 신학교 갈 것도 권고를 해보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직분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돕기 위해서예요. 정말로 서로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요, 결코 우리가 예배 예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봉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예배로 우리의 삶 중에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게다가 소수가 아니라 점점 사람들이 모일 때 생겨나는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들과 공간들이 필요하게 된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커다란 몸의 각 지체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각 지체예요. 그래서 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차등이 없이 다 소중합니다. 다 귀합니다. 그래서 한데 모여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일 때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이게 한 이유,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요. 말씀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책인에 딤딧몬이라고 돼 있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금방 전에 두 가지 구절을 읽었는데, 본문을 봤는데 공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병사, 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군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방주가 아니라 전쟁터에 놓인 전진기지입니다.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회는 다 이리 오세요 하는 방주의 역할이 아니라 전쟁터 한복판에 놓인 전진기지예요. 이 땅에 모이는 교회는 임시막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임시막사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휘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도 배우고, 명령도 하달도 받고, 모여서 훈련도 받고, 파견도 나가고, 다치면 와서 응급치료도 받고, 또 항복하는 사람들을 받아줘서 돌봐두고 재무장시켜서 힘써 싸우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 전진기지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병원처럼 위로만 받고 치료만 받고 내 살림살이 나아지려고 세상 복 받으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맨날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위로만 받으려고 하죠. 내가 힘들어요. 목사님 좀 찾아와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나의 삶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사랑으로 무장되어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각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분명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내오는 이유도 조금은 분명해지셨기를 바라요. 서로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세상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선 이 구약에 드리던 개념으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도왔어요. 헌금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프로그램을 돌려도 안 나오더라고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헌금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연보라는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교회를 도와서 돈을 그때 성도들이 모으는 거예요. 또 가난에 처한 성도들을,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구제하는데 성도들이 자원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걸 연보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던 헌금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헌금 때문에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의무로 지워서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성도의 기쁨, 감사로 자신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해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고요, 자원하며 드리는 것이고요, 돌보는 마음에 드리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러니 더 풍성하게 드리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전문적으로 돕고 일하는 자들에게 일부가 쓰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헌금의 목적과 정신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는데 더 풍성히 드리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마음을 살려고, 정성으로 복받기 위해, 여러분의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돌보기 위해서 사랑으로만 드려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모임을 갖게 하셨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며, 이런 모임과 이런 헌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얻게 하신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완전한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신앙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의 권고대로 교회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뒤로 2m 떨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양옆에 앞뒤에 2m 떨어져 앉아 계신가요? 저는 정부가 안 보니까 그냥 하나님 예배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도가 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작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 대신 마음은 뜨겁게 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싸울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정부 정책이나 어떤 특정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자신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죄성과 싸우고, 우리의 굳어버린 신념과 종교성과 싸우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딱딱한 마음과 싸워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른 예배와 바른 모임과 바른 신앙의 삶이 우리 사랑과 격려와 참 돌봄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까요? 성경이 약속한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삶의 예배를 내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이게 하시고, 더욱 공의롭게 하시고, 세상과 사회 속에 나아가서 도리어 복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나와 교회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이 시간 읊조리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의 말씀을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완전하신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 은혜, 그 능력,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일을, 이 성경의 일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믿음이
그저 한 번의 예배 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율법 소중하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참된 동행이 일어났으며 참된 성취가 일어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순결하고 순전한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기 원합니다. 거짓과 꾀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희생하며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또 모여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하고 또 듣고 교제하고 공유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병사로서 훈련받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몸으로 지음받은 가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